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려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듣도록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면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신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며 광야에서 죽였도다 하리이다.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참으자.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메길림과 가나인이 골짜기에서 거주하나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오늘은 위기 때의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전 세계 가장 그 큰 기업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책을 하나 냈는데 뭐라고 했느냐? 자기 어머니의 가르침을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세상에는 그냥 되는 것이 없다. 절대 유행을 기다리지 말라. 노력하라. 합리적인 사람이 되라. 이렇게 했어요. 좀 들어보면, 책을 읽어보면, 잘못 보면 대단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그죠? 물론 그러니까 그런 큰 회사 회장님이 됐겠죠. 근데 우리는 랩런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니까 기다리라. 공부해가면서 일해가면서 생활해가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혼란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보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저보고 우리 교단에서 하는 메시지를 자기들한테 기초적인 메시지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교재를 가지고. 자기들이 나보고 설명해라고 해놓고 뭐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가 흐름이 쫙 가는데 그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하면 흐름을 타지 마야 되느냐. 그럼 맨날 이것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그거 필요 없다.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아니다. 흐름도 따라가야 되지만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또 항상 기본이 깔려서 다 잘한다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이거 해야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하면 된다. 그렇게 잘못된 거다. 그렇잖아요. 이거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또 많은 새신자를 양육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걸 늘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전도의 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내가 당연히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니까 흐름 메시지를 쭉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두 가지 갖고 갈등한다는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 이 기독교인들은 복음은 갖고 있는데 이런 성공자가 갖고 있는 규모가 안 돼 있어요. 당연한 건데, 그죠? 또 이 성공자들은 특징이 뭐냐? 자기들 노력으로 성공했는데 이상하게 뭐가 무너지거든요. 이 사람 고민이 뭐냐면 자기는 그렇게 성공했는데 다 돈 벌어서 자기 부인한테 주고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 부인이 자기하고 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만두자는 거예요. 이제 이혼하자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 다 줬는데 좋은 집, 좋은 차,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다 줬는데 왜 그만 가정을 그만 살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엘리트들의 세계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막 해서 뭔가 이뤘는데 자녀들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육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냐?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정신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허무한 거예요. 집이 싫은 거예요. 부모가 싫고 자녀가 싫은 거예요. 그 어떻게 핏덩어리를 넣고 집 나가고 그럽니까? 그게 영적 문제,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 얘기하면 우스운 얘기 같아. 이건 구약 시대의 말, 구석기 시대의 말 같아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 방향을 어떻게 맞추면 되느냐? 공부하자 하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죠? 갈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현장에 가서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복음 가졌는데 너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옆에 가까이 가기가 싫어. 어떤 분이 우리 선교사 훈련에 저 대회 가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탈을 탔단 말이에요. 가고 간다. 그것도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 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냥 서로 짜가지고 뭐라 했느냐? 우리 딴 사람 탈 사람이 있어서 그냥 자리가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이 사람 타면 시끄러 죽겠다니까요. 내내 갈 때까지 잔소리했었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가요. 지금 우리가 은혜 받으러 가는데 기도하면서 집중해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보러 가는데 옆에서 자꾸 잔소리하면 불신앙이 나도 모르게 티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전도가 안 돼. 일단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전도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특별히 뭘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야.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자기도 안 하면서 우리 보고 맨날 전도하라는. 우리끼리 전도사끼리 앉으면 에이 목사님 자기도 안 하면서 맨날 뭐 전도하라. 자기는 맨날 돌아다니면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 근데 계속 얘기하니까 내가 목사님 말씀을요. 어느 날 딱 뭐가 꽂히는 거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자꾸 전도하라니까 전도해야 되겠다. 이게 언약으로 딱 붙잡힌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선교단체 오랫동안 선교했던 분이 협동전도사로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분이 마침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지역 대학교들을 전도하려고 그걸 선교단체를 만들어갖고 우리 교회 협동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하는 것을 보니까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되게 충격이 왔어요. 내가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내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 전도하는 걸 갖고 보니까 그게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하고 맞는 게 뭘까?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메시지가 뭘까? 제자훈련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그게 우리 교회하고 안 맞아요. 왜 그냥 우리 교회는요, 수준이 할머니들이 많은 교회거든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뭘 갖다 놨냐?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나에게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교재를 줬다니까, 책을 줬다니까. 읽어보는 순간에 이건 우리 교회하고 딱 맞아요. 이건 가난한 교회, 농촌교회, 뭐 저 아구 골짜기도 통하는 교재라. 그게 우리가 일부에 하는 교재예요. 내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걸 읽고 있는데 어느 날이요, 저게 이 레머가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딱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도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딱 이것만 얘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도, 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게 너무나 정확한 말씀이라는 걸 그때서 깨달았어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데 그러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은요, 그냥 단순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증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나를 이렇게 문제 많은 이 교회에 보냈구나. 그래서 나를 문제 있는 이 사람을 보냈구나. 이 사람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을 바뀐다, 이게 사람. 이게 증인이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가정에서 부모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축복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 가문 살리라고 날 이렇게 보냈구나.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집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역사해서 나는 이 속에서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응답받았다는 것을 증인하게 돼 있어. 믿습니까?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이 전도하려고 하니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준다니까.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죠? 제대로 우리 렘넌트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서 막 역사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세상 원리가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왔어.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자꾸 하니까 어려워, 힘들어. 하나님 붙인다, 이게 다 붙여. 일부 예배도 그랬죠. 우리 최덕순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때는 집사였어요. 진영에 와보니까요, 장로님, 저 집사님 가정 박갑수 장로님하고 최덕순 장로님하고 애들 딸내미 둘하고 아들하고 다섯 식구예요. 나는 그걸 목사님이 나를 여기 오게 하려고 교인이 한 30명 된다고 오라고 해놓고 와보니까 한 가정밖에 없어요. 다 딴 사람들은 교회가 뭐 어려우니까 다 막 시지부지 그냥 교회 안 나오고 계시고 막 이런 분들이 또 있고. 그런데요,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냐? 교인은 하나도 없는데 재정은 3,600만 원 있어요. 이게 100만 원씩 써도 한 3년 4년 써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거기 있다가 나가는 목사님 개척하신다 그래서 2천만 원 드리라. 그리고 우리는 1,600만 원 가지고 50만 원씩 사례비를 나한테 줘라. 생활비만. 내가 그때 전도사 때 150만 원 받아갖고 왔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받을 수 없으니까 50만 원씩만 달라고. 그리고 3년 이내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니니까 그만 둬버리면 된다. 하나님이 경제도 다 준비해놨어. 사람도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그거 찾아가는 것이 전도예요.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같은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저 같은 전도가 아니야. 나 같은 전도할 사람 몇 사람 있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은 다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직장 속에 사업이 내 전도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랩런트들은요, 학업이고 내 가정이 전도 현장이에요. 그런 부모 밑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을 세울 때 땅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하라고 거기 보낸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증거. 내가 증거가 있어야 증인될 거 아니야. 내가 역사가 있어야 증거가 될 거 아니야. 내 사업장에서 역사를 봐야 증거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게 많이 있다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다 정상이 안 되고 전 세계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요, 저 북면 땅을 사놓고 3년 이내에 교회를 안 지면요,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작년부터 이게, 이거 빨리 교회를, 그렇다고 3년에 교회를 어떻게 지냔 말이에요. 이 국가가 희한한 거예요.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 이 종교단체는 이 세금을 감면하로 되어 있는데 3년 이내에 져야만 감면이 되고 3년 이내에 못 지면 세금이 그냥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5천만 원 조금 못 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는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몇 달 전부터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어째 아멘이 이렇게 괜찮습니까? 당회도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다니까. 할 수 있는 모임도 안 돼. 회의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역사. 그게 다 증인이에요. 증거예요. 증거. 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직장 생활 해보세요. 상사들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거 붙잡고 자꾸 얘기하면 이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기 보낸 거예요. 그런 상사들 밑에서 그걸 시대의 사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 신자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많이 불평을, 원망을 더 많이 하는 거야. 왜? 이 하나님의 언약, 절대 언약을 못 붙잡았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끝내놨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고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죠? 하나님의 부족해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입만 열리면 상대방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역사하냔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세상 원리와 달라요. 절대 하나님 언약 붙잡고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그 현장이 지금 전도 현장이고 선교 현장이에요. 틀림없이 그렇게 딱 붙잡아야 돼.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우리 랩런트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거거리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딱 붙잡아야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애굽의 노예로 심심합니까? 아니에요. 노예로 보낸 게 아니에요. 저 엄청난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이 완전히 망할 지경이 됐다니까요. 그게 망하는 나라예요. 응? 사람들이 모든 걸 가지면 얼마나 마음과 정신이 약한지요. 막 아무거나 우상을 막 살리는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면 돈이면 된다. 돈 다 붙잡고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를 살리라고 애굽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요, 전 세계 하나님 역사를 다 봤잖아. 자기들은 못 봤지.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막 다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홍해 가르면서, 그래서 우리는 못 봤어. 홍해 가르는 그것만 쳐다보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요, 저것들이 홍해를 어떻게 갈라? 아니 저기 간단하게 건너갈 강도 있는데 어쩌게 저 12km나 되는, 폭이 12km라니까, 비아루시. 저 지도자가 멍청한 놈 같아. 저 팔딱 뛰면 건너가는 거기도 있는데 저걸 12km나 되는 그 바다 같은 홍해를 건너겠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저것들 다 죽었구나. 이제 저 뒤에서 지금 애굽이 쫓아오는데,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러면 홍해가 쫙 갈라져.
이야, 쟤들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러는데 건너고 있는 우리는 덜덜 떨고 저 광야 가서 어떻게 먹고 산다냐, 이거 또 죽었구나, 또 이러고 있는 게 신자예요. 진짜 현장은요, 불신자가 아니요, 우리가 현장이라. 현장.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습니다, 신자들이.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다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참말로.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우리 교단만이라도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여자분들은요, 그런 시댁을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저는요, 우리 처갓집을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거기 이유 하나도 없어. 막 결혼할 때 뭐 했네, 그 나하고 상관없어. 그건 아무 상관없어. 요즘에 조금 우리 장모님이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많이 바뀌었어. 보잖아요. 우리를 통해 보잖아요.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저 믿음의 교회, 그래 뭐 이렇게 봐야 돼. 이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 학교가 뭐 되는 거, 우리 노예 교회들이요, 이야, 믿음의 교회 대단하다, 그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패,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증거거리입니다. 증인들하고 자꾸 편한 데 찾아가. 그게 세상 원리예요. 육 안 먹는 데로 가. 나 모르는 데 가서 조용히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요. 그 신앙생활 아니거든.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문제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야 증거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요.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가는 사람이라, 이거 교단서 쫓겨나는데 어디 갈까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장로님 한 분에게 집을 2층으로 져가지고 그 2층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IMF 터진다고. 나는 또 걱정되잖아. IMF 터져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큰 교회를 예배해놓고 나를 그걸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력서를 쓰고 내가 노비한 게 아니라니까 딱 가지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놓고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여기보다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이 보이니까 우리가 미리 염려를 해서 그래. 미리 염려하지 말고 미리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증거거리가 또 왔구나, 새로운 기도 제목이 왔구나, 그래. 생각이 확 바뀌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사람들이 불신앙, 저번 주 본 것이 이거잖아요. 불신앙과 불평을 통해서 원망을 막 하잖아,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응? 이 사람들이 원망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응? 저 엄청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안 그래. 참, 이게 사람이 원리가 희한한 원리야. 응? 저 도저히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데 나왔단 말이죠. 전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피 바른 집은, 언약이 있는 집은 한 아이도 안 죽었고 한 짐승도 안 죽었어. 그러면 믿음이 확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먹는 거 입는 거 여기에 걸려가지고 믿음이 안 생겨, 이상하게. 또 가다가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홍해가 딱 앞에 있잖아요. 또 원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지팡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려쳐갔는데 홍해가 쫙 갈라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믿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망, 불평이 또 나와. 참 엄청나죠. 이제는 뭐 하느냐? 원망은 그만두고 막 우상 숭배를 하고 난리요. 참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 광야의 기적을 알지 않습니까? 광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그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 이렇게 역사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먹을 물이 없는데 저 산꼭대기에 있는 반석을 내리쳐가지고 막 거기서 물이 막 밑으로 쏟아져 내리도록 왔단 말이에요. 그냥. 그것도 생수가 내려왔어요. 이 물, 그죠? 반석의 물, 그죠?
또 하나님은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저 광야에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을 배 터질 정도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새 절기라는 응답을 계속 허락했잖아요. 그죠? 또 성막을 주셔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는 걸 다 봤단 말이죠. 그런데도 원망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걸요,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뭐냐? 증거거리예요. 증거거리. 딱 바뀌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거 서둘르지 마요. 가서 가만히 기다리고 욕 다 얻어먹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무시당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다 어느 날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에도 탁 응답이 주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 받으려고 막 안 했다니까. 목사님이 하도 잔소리하는 소리 듣다가 내가 그냥 몰라, 나 열 받아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 마음속에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딱 우리 후배 전도사가 왔는데, 나이는 나보다 더 먹었는데 후배잖아. 학교 후배거든. 교회는 목회자는 원대로 선임이거든요. 근데 나보다 내 밑에 왔으니까 후배 전도사지. 근데 내 마음속에 뭐냐? 저 사람이 전도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가보자. 가서 내가 기가 찬 걸 본 거예요. 남들이 아무도 못 보는 걸 나는 봤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간사들을 훈련시키는데요, 매일 교과서를 반복해. 1과 2과 3과 4과 막 그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재를 이 간사들이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시간 나는 대로 염려하지 말고 메시지 들으세요. 그걸 가지고 은혜 되는 대로,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카카오톡 띄워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어려움 당하는 친구가 그걸 보면서요, 굉장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서 네가 보내주는 그 메시지에 내가 너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장모님은 막 급해가지고 나한테 막, 목사님 그 교회 어느 교회 어느 지역 교회 다른 우리 교단 교회 있냐고 찾는데, 그렇게 막 그 사람 못 살려요. 장모님보다 그 현장을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이 사장에 그 장모님이, 우리 장모님이 제일 잘 알아. 그게 계속 은혜 받은 대로 계속 힘을 줘야 돼. 계속. 그러면 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그 사람이 증거거리가 된다니까. 내 아이의 증거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고 소생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그걸 봐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무조건 사역자 붙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드려야, 내가 말씀 받아,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막 주게 돼 있다니까. 그게 전도예요. 희한한 게 전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 이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영도 바뀌어야, 다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중요한 시간만 되면, 그래, 중요한 시간만 되면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오늘 저번 주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저 엄청난 애굽에서 10가지 능력을 막 마음껏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건 뭐냐? 고산 땅에는요, 재앙이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그걸 봤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랬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홍해 앞에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좋은 매장지가 있는데 우리를 다 물로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아니, 하나님 역사를 금방 보고도 이런다니까. 저번 주 읽었던 우리 메시지 민수기 14장, 이 14장이 항상 문제구나, 가만히 보니까. 1절부터 10절에, 그죠? 가나안 땅에 갔다 오라니까. 지금 갔다 오면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봤으면 뭐 해야 돼요? 에이, 우리 갈 것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뭐 저 땅은 우리 땅이지. 그러고 가야 될 건데. 들들들들 떨어가며 갔다 오니까 역시나 우리는 가면 죽는다. 저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데 우리는 거기다 대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화려하다는 거예요. 다 망한 성인데 그걸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나는 대학생들 다 이해를 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대학 가니까요, 일반 대학 가니까 너무 좋아. 막.
맨날 교회 집 학교도만 다니다가 집 떠났고 부모 떠났고 다 떠나고 다 대전에 가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거기다 막 우리 교수님이 막 술에 대한 강의를 1시간 딱 해버렸거든. 수주 병영록 선생의 막 수주 술 숫자에 술 주자라 호도 그렇게 돼 있어.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기가 막힌 책을 썼어. 거기다가 서론에 뭐라 했느냐, 술을 모르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걸 즉시 실천해봤잖아. 가서 한번 먹어봤잖아. 너무 좋은 거 알딸딸하니. 내가 창피를 많이 당하는 사람인데 창피 하나도 안 해. 그냥 길거리 가면서 막 노래가 나오고 이름 모를 소녀가 나오고 막 사람 노래하는데도 하나도 안 창피하더라고. 야, 그때 난 창피해도 절대로 앞에 나가서 못하는 스타일인데, 야, 이게 술이구나. 그때부터 엄청나게 먹었는지 이 비장에다 썩은지도 모르고 다 먹었다니까. 상했는데도. 그러다가 죽게 생겨서 할 수 없이 신학을 갔다니까. 그게 저예요. 그래서 대학 가면 애들 돌아버려.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어지간하면 그냥 놔둬버려. 저거 놔둬. 저 돼지게 맞아야 되지. 저거 아무리 옆에서 설명해도 안 돼. 내가 알아요. 우리 대학생들 조심하세요. 목사님처럼 돼지게 맞으면 신학 가야 돼요.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다 알아. 안 되더라고요. 누가 알려준 것도 없잖아, 저한테. 영이 뭔지, 마음과 이거 뭔지도 복음이 뭔지도 교회 다니면서 못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세상이 훨씬 좋잖아. 하나님 역사를 본 사람들도 거기 가니까 너무나 막 기절해버릴 정도인데, 오늘 완전히 말씀 안에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은 딱 명심해야 돼요. 저 여호수아 여기도 14장이에요. 1절부터 15절에 안악산지 그러잖아. 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거의 다 정복했는데 안악산지는요, 이게 보통 골리앗 같은 인물이 사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 이 전투가 막 치열하게 됐는데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걸 여기를 보내가지고 안악산지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결론 내려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그만하자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냐? 그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남도 안 가면 나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85세 노인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냐? 이 안악산지를 놔두겠냐 하나님이. 저건 내게 맡겨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겠다 그랬어. 참 다 둘둘 떨고 있는데 노인이여 벌떡 일어난 거예요. 믿음 좋다가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랩런트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그죠? 이걸 붙잡고요. 문제로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문제는 증거거리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이게 영적인 거냐? 이게 뭔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볼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기 이 현장을 나를 왜 보냈겠냔 말이에요. 그 월급 몇 번 받으라고 오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큰일 나요. 나중에 평생 세상만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야 돼,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큰 믿음에 세우는 증거예요. 믿음을 세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 기자가 뭐라 했느냐? 하나님은 뭘 보느냐? 믿음을 보신다 했다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니까.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에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우리가 중보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먼저 중보 기도의 능력을 봐야 돼요. 중보 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을 놓고 늘 기도하시기를 합니다. 내 문제는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 가보면요, 오늘 에스더 4장 14절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누구냐? 왕의 부인이란 말이죠.
자기 남편에 가서 사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왜? 자기 부인이라도, 왕의 부인이라도 왕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어요. 다 왕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왕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부인이라고 딱 오면요, 즉시 죽이도록 돼 있어. 왜? 이 사람이 뭘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안 부르고 우리 민족은 다 죽게 생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이스라엘 왕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에게 얘기하기를 말하냐, 내가 왕 앞에 가겠다. 죽으면 죽으러 가겠다. 가서 죽지라도 가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느냐,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라.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왕을 만나러 가는데 덜덜 떨어가며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왕이 딱 무인 만나자마자 막 자기 옆에 있는 호를 번쩍 들었어. 내가 환영하는 사람이다, 들고 들어라. 그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호를 받았어요. 중보기도의 능력이 너무너무 성경이 많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베드로가 감옥에 안진병이 일으킨 것 때문에 재판 붙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교회가 뭐 했습니까? 전체 예배하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을, 그 현장, 직장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금요일 같은 때는요, 참 내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다 일주일 다 끝내놓고 한번 그 시간에 교회 못 오더라도 함께 기도해야 된다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다메섹에 누가 있었느냐? 지금 세계적인 사울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라고. 그런데 그 지역에 누가 있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저 세계적인 전도자 사울을 변화시켜가지고 지금 아나니아에게 딱 붙였어.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그죠? 저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서 이제 뭐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날짜까지 다 잡아놨어요. 그런데 온 교회가 그 밤에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울 왕에게 충이 먹어서 왕이 죽어버렸어. 아니, 사람은 지금 내일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올수도 돼버렸어요. 사형수를 다 석방시켜버려요.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참 엄청나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저 로마로 가는 배에서 풍랑이 만나서 막 지금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이 만나서 막 난리가 나서 뒤집을 지경이라. 근데 바울이 뭐 했습니까? 저 배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남들은 배 위로 다 올라도 어떻게 도망갈까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저 배 밑으로 가, 바울은 저 배 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했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승선한 사람은 하나도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 13권에 보면 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 1장에 보면 거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의 기도 보세요. 모세의 기도. 오늘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10절부터 11절부터 12절까지 14장 11절 12절에 이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났는지 다 전염병으로 코로나19로 다 죽이겠다.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야.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녹아날 수밖에 없어. 13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애굽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위해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을 앞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그죠? 광야에서 죽였도다 하리라.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면 불신자들이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다 죽였다고 얘기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그냥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대단한 설득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께 이르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여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우리 죄악이 애굽에서 나올 정도로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다 망할 존재였다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당신이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나타내려고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망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 우리 성도들 사업장이 망하면, 가정이 망하면, 우리 렘넌트가 망하면 하나님 안 계시다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에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따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응답이 14절 25절까지 나오잖아요. 20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에 충만하게 보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신앙하는 사람은 내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죠. 그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잖아요. 그게 20절부터 25절까지 그래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뒤들기면 말을 작게 하고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딱 놓고. 저도 어떤 때는요, 염려부터 튀어나와. 재질이 그래요. 재질이. 어쩔 수 없어. 그냥 항상 그래. 무슨 일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 준비했는데 뚝 그러더라 나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안심을 하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도 염려를 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았어요. 내가 염려하는 체질이 아니라면 성령이 나와 뭐더러 함께 하겠어요. 늘 넘어지고 늘 다쳐지고 그냥 늘 짜증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이제 철들 때 됐잖냐? 그런다. 그래서 구약시대 같으면 성령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게 골치 아픈데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제일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잖아요. 응? 여러분에게 준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응? 그 얘기를 못 들으니까 사역자와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내가 말하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목사님 지가 뭔데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목사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걸 계속 나에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방향을 딱 잡으면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그죠? 내 현장을 놓고 나와 함께 연관된 모든 사람, 그죠? 모든 현장의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기도할 때에 성령 역사, 주의 천군이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이 다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성도님들 기도 안 해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자꾸 문제와 사건이 오면요, 자꾸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침륜이 빠져 그냥.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하면 누가 어려움 당하냐? 우리 후대가 망해요. 왜?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별볼일 없던데 그러면 큰일 나잖아. 우리 교회를 보니까 별볼일 없던데 그러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잠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가지고 뭘 심느냐? 가라지를 자꾸 심는 거예요.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염려, 불신앙을 자꾸 심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만들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딴 사람이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새신자를 위해서, 이런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막 리더 수련한다고 해서요, 회비를 막 얼마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은 2박 3일 할 것을 하루에 딱 한다니까요. 벌써 뭐라고 딱 나오냐? 회비 반절은 받아야 되겠네. 그러다. 너무 3일째 쓸 회비를 받았는데 하루밖에 안 한다니까 어떤 애가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러면 돈 태워줍니까? 반환하냐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네가 은혜 받는 게 몇만 원짜리인데 그걸 가지고 또 돈 달라고 하라냐 말이야. 그거 너무 싸. 저 리더 수련회 같은 데는 한 2억 받아야 돼. 2억.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수님들, 우리 선생님들은요, 월급 얼마 받아야 되냐? 제가 볼 때는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월급 갖고 깍 잡아라, 아주 딱 이건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의 지식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렘넌트에서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자기가 있는 현장이 그게 전도 현장이고 그게 축복 현장인데 그렇게 보는 사람 별로 없어. 참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국 열쇠가 나와 나 손에 쥐어졌는데 자꾸 힘들다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새롭게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주 결론이 뭐냐? 우리가 지금 중요한 모임을 앞에 놓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그죠?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 우리 교사님들은 기도하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 그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사단은요, 계속 가라지를 심으려고. 또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산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 제목이 딱 붙잡아야 돼요. 산업 현장이요, 그죠? 우리가 그 장로님들 사업이 잘 돼서 막 교회가 뭐 헌금이 많이 그런 수준 갖고 오면 안 돼요. 이 현장보다 이 현장에서 하나님 설명회가 너무너무 좋은 현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직장이요,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너무 중요한 직장이에요. 완전 전도받 선교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응답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는요, 우리 지역에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서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가는 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지금 우리 북면 땅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 앞에 조그마한 땅 하나 있어가지고 그 길로 들어가려면 그 길도 제대로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뭐라고 그냥 나보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줄 테니까 저 뒤쪽 옆에 있는 땅을 자기들 달래. 바꾸지 않은 거예요, 땅을. 그래서 내가 기도해봐야 되겠다.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장로님 보고 이제 기도하라고, 장로님이 다 연구하고 있어. 이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붙어 있는 땅을 죽이니까 저쪽 옆에 기둥이 잘라 달려. 장로들 기도해 보세요. 그럼 아무래도 길 옆에 땅을 우리가 사버리면 땅도 더 비싸죠. 투기하려고는 안 합니다. 그죠? 투기하면 안 되지만 다 기도. 계속 증거거리를 주니까 염려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주면 가면 되고 안 주면 계속 있으면 되는 거고. 믿습니까? 열받으면 누가 열받아요? 내가 열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열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믿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움직이다가 걸리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도 어떤 시계가 제일 좋냐? 그냥 5분 빨리 가고 5분 늦게 가는 것보다 가만히 서 있는 시계가 훨씬 나서요. 하루에 2번은 맞을 거니까.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요다 홍해에서 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엄청나게 봤는데도 끊임없이 원망 불신앙해서, 그러나 그들을 살리시고 그 원망 불평하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현장으로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고 충부의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